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력, 음력 이런 거 있잖아요. 달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게 음력,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게 양력. 바닷가에 가면 밀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달력이 있어요. 그거. 몇 시에 물 들어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절에 열심히신 분들은 절에서 또 만들어 놓은 달력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절기에 따라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1월 1일이 신년 초인데 음력은 꼭 1월 1일이 아니잖아요. 달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는 것처럼 교회력은 12월 첫째 주가 신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달력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게 1월이 돼. 근데 예수님 태어나신 게 12월 25일이니까 그 한 달 내내를 대강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시는 기간.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뭐 이런 생각하라고 그런 걸 만들어 놨고, 그거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부활줄이 이제 4월 되게 중순이나 첫째 주쯤 오는데, 그걸 중심 앞으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말이거든요. 10이 4번 있는 사순절.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애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났는데 그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하고 아픔도 생각하고 뭐 그러라고 만들어져 있고, 그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바로 전날,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고난주간 끝난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가 잎사귀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것 들고 막 환영한다고 흔들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흔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 그게 오늘이고, 내일부터 일주간은 고난주간, 그 다음에 주일이 부활주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전통적으로 좀 착한 척하고 살았어요. 평소에는 욕도 하고 그러다가 고난주간에는 그러지 마.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간 동안 절제라는 것도 해보고, 수다쟁이들한테 일주일간에 좀 수다 좀 그만 떨어. 그래가지고 입도 다물고 있으라고. 그리고 밥 많이 먹는 사람들 금식도 시키고, 그게 일주일간 이렇게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일주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목회 초기만 해도 사순절 40일 동안을 아침을 금식하며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믿음 좋은 것처럼 돼가지고서, 하기도 싫은 금식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서로 다 금식하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특별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는 뭐 일주일 내내 생으로 굶는 사람도 있었고 아침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안 되면 뭐라도 하나 끊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는 텔레비를 안 봤던 기억이 나요. 애들 어렸을 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는 텔레비 코드를 빼놔. 그리고 또 화면 보이면 자꾸 보고 싶어지니까 텔레비를 아예 돌려놔. 내 텔레비 뒤통수만 보고 일주일 살았던 그런 게 고난주간.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 광고도 했지만 고난주간 릴레이 새벽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세워보고 싶은 그런 게 이제 고난주간인데, 오늘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첫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가면 그게 언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언덕, 그거를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골고다라고도 그리고 갈보리라고도 그래요. 갈보리 산 위에, 이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고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골고다가 갈보리요. 골고다라는 게 이게 히브리 말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산이 해골처럼 생겼어. 그래가지고서 해골. 그래서 거기는 뭐 하는 장소냐면 사형수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 처형시키는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옛날 그 망나니들이 칼 들고서 모가지 딱 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골고다가, 그 사형 집행 장소가 골고다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십자가에 안 달잖아요. 왜냐면 그게 더 힘들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어. 밑에서 이제 뉘어놓고 사람 뉘어놓고 나무 판자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사람을 갖다 놓으면 못이 한 18cm 정도 되니까 여기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무에 박혔어요. 자, 이게 내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체중 몇 킬로까지 버틸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200kg, 150kg 십자가에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쭉 떨어진다니까. 못 빠져. 그리고 이제 이게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피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피가 나면 벌레들이 꼬여요. 날파리들이 보통 달려드는 게 아니고 새들, 까마귀나 이런 것들이요 보통 많이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피가 계속 흐른다.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살이 점점 찢어져 내릴 거 아니에요. 못으로 박아놨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야, 이거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자기를 지키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쓴답니다. 나 빨리 좀 죽여달라고. 와서 내가 안 죽으면 빨리 창으로 찔러서라도 죽여달라고 뇌물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건 힘든 일이고 다 싫어하는 일. 근데 그런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얘기해요. 그날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좌우에 흉악무도한 광도들을 있어가지고서 그날 세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고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하는 이 세 개의 십자가. 오늘은 이 십자가 세 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값으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강도 두 사람은 죄값으로 그날 거기에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여러분, 죄 지은 다음에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 한국 사회에만 그런 건지 다른 나라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죄를 지면 아니라고 우겨.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를 졌다고 해야 되고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게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기다가 끝까지 우기고 발뺌에다가 마지막에 걸리면 그때 인정하거나 아니면 창피스러우면 자살하고 끝내. 그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5장 20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기고 거짓말하고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욕 좀 먹고 매 좀 맞고 물어낼 거 물어내고 책임지고 사는 게 낫지, 그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의 형벌을 못 피합니다. 지옥을 안 가보셔서 그래요. 꽃이 있잖아요. 오뎅을 꽂아 먹어야 되는 꼬치에 사람을 꽂아가지고서 그 귀신들이 돌린다니까, 불구덩에다가. 신음소리가, 그 악취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지옥의 형벌을 모르니까, 여기가 끝인 줄 아니니까 그 짓들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깨끗하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죄 지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아니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값은 치르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못됐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와 나쁜 놈인데 잘 산다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세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죄 짓고도 잘 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 속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죄에 죄를 더하면서 그냥 두세요. 비교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죄에도 크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죄값으로 짓는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요. 이 죄값으로 짓는 십자가는 무섭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지금 너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어떻게 처해 있느냐?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죄를 계속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밑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오래 안 갑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죄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십자가 2개 달려있는 두 죄수는 죄값으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죄값 다 마귀가 받아갑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 게 죄값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갑니다. 여기서는 모른다니까. 근데 죽어보면 알아요. 엄마 뱃속에 아기들이 있을 때 이 좋은 세상에 있는 거 모른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끝인 줄 알고 끝까지 거기다 버틸라고 있으니까 그냥 막 옛날 말에 삼신할머니 가지고 궁뎅이도 때리고 막 배칼로 꺼내내고. 근데 나와보면 괜찮아요. 우리가 안 죽어봐서 그렇죠.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이게 천국이 기가 막힌 데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 지옥이 죄값이요. 이 죄값으로 십자가를 짓는 사람들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죄를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죄값으로 지은 강도의 십자가 흉내도 내지 않고 근처도 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산다고 빛이 싫어서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벌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그날 그 장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2명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십자가를 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로마가 있고 남쪽엔 구레네가 있는 아프리카 땅이거든요. 이 아프리카 사람이 웬일인지 그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람이 가네. 자, 예수님은 그렇게 건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강도들이나 남의 거 뺏어먹고 뭐 사람 죽이고 이런 놈들 건강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순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뿌리가 좀 물이 좀 있는 데서 나와야 좀 튼튼한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기운이 없어. 그래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근육질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쌀 10kg는 질만 해요. 20kg 지는 건 어렵지. 그거 막 80kg씩. 그게 얼마나 무거워. 그거를 지고 예수님이 못 올라가시니까 지금 유대 병정들, 로마의 군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엎어지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구경하는 놈 하나를 붙잡아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운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구레뇨 시몬입니다. 이름은 시몬인데 구레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2명의 죄수들이 지은 십자가는 죄값으로 지은 십자가예요. 근데 이 구레뇨 시몬은 죄값으로 지은 건 아니야. 그날따라 재수가 없었어. 그날따라 운이 나빠가지고 해필 자기가 거기 갈 때 예수님이 퍽 쓰러지시는 바람에 강제로 끄집어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이거 너무 억울할 일 아니요. 내가 죄도 안 졌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야 되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별 생각이 다 났겠죠. 억울한 생각도 나고 속상한 생각도 나겠지만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데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면서 큰 죄는 져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성경에 양옆에 있는 강도 2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성경에 나와. 왜 이름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나온다고.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이 말은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는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온,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노예였다, 자유인이었다, 별 사람이 다 많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 로마 교회에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쭉 썼다가 맨 마지막 장에 내가 알고 있는, 바울 목사님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쫙 써내려갑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이거든요. 그 로마서 16장을 써내려가면서 바울 목사님이 거기에 너네 교회 다니는 그 루포의 어머니, 그 권사님,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 분이야. 그러니 너네들 그 어머니 좀 잘 모셔. 이러고서 바울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하는, 그게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시다. 이 루포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순간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기 싫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인데 구레네 시몬이 가기 싫어요. 십자가 지기 싫은데 버티니까 억지로 군인들이 때려다가 이걸 지우게 했다 그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의 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의 2 아들이 초대교회 이름을 올릴 만한 신앙의 어마어마한 아버지들이 되고 바울 목사님이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정으로 살게 됩니다. 더욱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웬 은혜로 로마에 가서 살아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저 시골 깡촌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강남의 서초의 송파에 살게 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거 구레네 시몬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어거지로 억울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 많죠. 그리고 억지로 할 때도 많아. 하기 싫지만 체면 때문에, 하기 싫지만 내 일이니까, 하기 싫지만 또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서 공부를 하기 싫죠. 내가 방과 이 보습학원 가는 애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더러 물어봐요. 공부 재밌냐? 그러면 뭔 질문이 저려? 그러다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이 막 재밌다는 놈 없어요. 그래도 그냥 해. 재미없지만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성적이 올라가고 인생이 달라져 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그냥 책상에만 앉으면 좋았던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없다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살만해지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아서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살다 보면 억지로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먹고 싶지만 안 먹고 또 참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이어트도 되고, 내가 원해서 할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일인데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거들랑 여러분의 자원하는 심령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신 분들 여기 몇 있어. 아이고, 마누라 잔소리도 귀찮고 그냥 밥 얻어먹으려니까 힘들고 그래가지고 돈은 내가 벌어다 주는데 그냥 두대면서 그냥 끌려와가지고서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또 믿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누라보다 먼저 교회와 앉아 계신 분들 몇 계셔. 그런 분들이 처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야. 이게 억지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하다 보면 또 교회 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게 처음에 마음이 기뻐서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시험 들어. 저것저것 안 하는데 왜 나만요? 그러고도 관두고 싶은데 그때 억지로라도 이왕 시작했으니 그냥 해. 그러고서 토요일 날 클린팀마다 요즘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러 다니시고, 억지로 지은 십자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구레네 시몬이 성경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나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을 줄 아는 사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냥 십자가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는 고난주간이 싫어. 나는 이 성금요일 이런 게 별로 안 좋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가 슬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겹고 억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은 힘들어요. 몸은 아파요. 많이 힘든 건 맞아. 근데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슬플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7마디를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야, 이제는 끝났다. 참 기쁘다. 참 흐뭇하다. 이게 십자가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를 어거지로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아픈 거 내가 알아. 저거 두려워. 저거 하기 싫어. 저거 나 많이 손해나. 그렇지만 그거 내가 지는 게 좋아.
내가 저걸 져야 우리 아들이 살아. 내가 저 십자가를 감당해야 우리 딸이 행복해. 내가 저 십자가를 감당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사랑 때문에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 십자가가 기쁨이 된 사람, 이게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명나무 께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을 아세요? 세례 요한은 1인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더 많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은혜를 받아. 자,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하면서 종업원 하나를 뒀는데 얘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옆에다 가게를 했는데 그 집이 더 잘 돼. 자,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을 만한 일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더 많은 사람이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렇게 나쁜 저 사람들이 사람 다 뺏어간다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껏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그분은 흥하여야 할 뿐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야.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만 기뻐하는 게 아니다. 신랑도 기쁘지만 신랑 결혼하는 것 때문에 옆에서 박수 쳐주는 친구들도 참 기쁜 거다. 예수님이 저렇게 잘 되시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에요. 손해난 거거든요. 억울한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좋아. 이걸 기쁨의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읽은 조그마한 소설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참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고 선물도 주고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 마음을 너무 몰라. 그리고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 남자가 참 너무 사랑하고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야, 여자도 많은데 왜 걔 때문에 그러냐. 그러지 말고 포기해. 너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랬더니 참 마음이 많이 아프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많이 아픈데 낫고 싶지 않대. 아픈데 낫고 싶지 않은 병.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아파요. 근데 낫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좋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픈 거예요. 왜? 십자가니까. 근데 낫고 싶지 않아. 이거 남에게 주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어. 그러면 내 기쁨으로 감당하는 십자가 때문에, 내가 흘리는 보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들의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어가니까 그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억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유교식 기독교, 불교식 기독교,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고통스러워야 되고 불교에서 1000번 절해야 되고 벌 주느라고 1000배에서 안 되면 2000번 절해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손해보면서 행복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흐뭇해요. 교회 와서 봉사한다는 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피곤하죠. 근데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요즘에 제 친구들 만나면 제가 더러 이런 얘기합니다. 기분 좋게 하라고. 어차피 목사 노릇 할 거면 기분 좋게 하라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신방 다니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고 돈 끌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죽겠대요. 웃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래 쳐 사니까. 그럼 그만두어. 너의 삶에 기쁨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일이 없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억울한 십자가이거나 죄값으로 진 십자가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사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낫고 싶지 않아. 이거 남한테 못 뺏겨. 내가 이거 감당할 거야. 왜?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내 친구 목사들한테 더러 이 얘기해요. 목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쁨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짓는 게 몸도 피곤하고 많이 돈도 손해날 수 있지만 기뻐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요, 기뻐야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하긴요. 권사가 됐는데 11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기뻐야 되거든요. 부활주일이 되잖아요. 부활주일이 가까우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부활절 헌금할 생각에 기쁨이 있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1년 대개 통계 내보고 부활주일 지나보면 거의 매년 제가 부활주일 헌금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절기 헌금은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실 때 저는 늘 100만 원씩을 드렸다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빚은 늘어나는데 마음은 기뻐. 올해도 한 100만 원. 근데 너무 그게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비해서 그 금액이 너무 작아 보여서 아니야, 올해는 내가 200만 원 할 거예요. 빚은 늘어나도 기쁘게 살아야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더니 우리 영민이가 나를 좀 보자고. 그래서 사무실로 올라와서 지 엄마 손 잡고서 그랬더니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직장 다닌 지 한 달이 돼가지고 첫 월급을 탔다고. 그걸 다 10,000원짜리로 뽑아와가지고서 내 책상에 놓고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첫 월급을 타가지고 미친놈이지. 그거 쓸 데가 얼마나 많어. 근데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참 기뻐요. 드리면서 기쁨, 그게 십자가예요. 자, 남자들이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 가는데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직장 가서 돈을 벌어 와야 마누라가 잘 놀러 다니고 아들, 딸이 학원도 잘 가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전투의 현장으로. 오늘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내가 출근을 한다. 십자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직장 가고 싶은 남자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가기다 싫다니까. 그래도 마누라가 먹어 싸니까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이 기쁨에. 근데 직장 가는 게 싫다. 기뻐. 괜찮아. 자, 가사노동 힘들다고. 아이고,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빨래 해도 또 나오는 게 빨래예요. 설거지 아무리 해도 또 나오는 게 설거지요. 그래도 그게 짜증이 안 나고 내가 이렇게 또 밥을 해줘야 애가 또 기뻐하고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열심히 관절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낫고 싶지 않고 그냥 또 해주고 싶어. 왜?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힘들고 이런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유교식, 오염된 기독교예요. 원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신앙생활하는 거요. 힘든 거요. 놀러도 제대로 못 가. 주일날마다 교회 와야 되니까. 그래도 기쁨이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냥 힘들지만 기뻐. 오늘 지금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차가 막 수십 대씩 들어오니까 이거 정리하시느라고 다 와서 일부 예배 드리시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는 게 또 얼마나 힘들어요. 일부 예배 다 드리시고 여러분 주차 안내 다 해드리고 딱지 띠러 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이런 분, 억지로 하면 힘들어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이,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십자가를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십자가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돈도 많이 듭니다. 손해난 일 많고요. 어느 날 빚도 많이 늘어나. 그래도 괜찮아. 마음 좋으면 되지 뭐. 빚이야 내가 죽으면 없어질 테니까.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쁨의 십자가. 상상해 보셨어요? 드림이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나왔던 희범이 강희범 청년이 군대 가서 갑자기 죽었잖아요. 카츄샤. 영어도 잘해가지고 군대 가서 잘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군대도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서울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뭐 다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주 팔팔해서 죽으니까 원인도 모르게 그냥 죽은 다음에 그 엄마가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2천만 원을 갖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의 목숨입니다. 이거 좋은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놓고 가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 마음이 너무 아프죠. 받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 근데 억지로 억울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미리 천국에 불러가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는 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아주 그 예물을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게 되면 교실 하나를 강희범 홀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거기서 그 사연을 적어놓고 거기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희생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기쁨을 가르치고 의미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억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몸은 물론 힘들어. 몸은 많이 아파. 그렇지만 그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께 두시는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 그게 기쁨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웃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슬프시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억지로 화를 참아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해요. 목회가 힘들면 빨리 그만둬.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직업을 가져.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게 낫지 힘든데 하려고 그러지 마라. 평생 웃어본 적이 없다. 그걸 왜 하고 앉아 있어? 하나님도 힘드셔. 빨리 그만둬. 행복해야 되잖아요. 신방 다니는 게 기쁘고 교인들 만나서 밥 먹는 게 행복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기쁘고 말씀 준비하는 게 또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런 거 살아야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십자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한번 해보셔. 남편 밥 해주는 게 그렇게 한 두 그릇은 혼자 살아야지. 그냥 남편 밥 해주는데 그냥 기뻐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이게 사랑이. 힘들지만 낫고 싶지 않은 거. 옆 사람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그러고 사니? 시작. 너 그러고 사니? 이게 허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니까 남편들이 체하고 배만 나오는겨. 기쁨으로. 십자가는 기쁜 거예요. 십자가는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는 남한테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프지만 낫고 싶지 않아. 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기쁨의 십자가. 그날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값으로 지은 십자가예요. 이거 흉내도 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건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큰 능력 안에서 기쁨이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울하다고 화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를 알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힘들다는 생각만 갖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쁨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